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복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한 주간의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민수기 9장에 등장하는 몇 번째 유월절을 나누었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그냥 부정해도 괜찮으니까 유월절 참여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야, 너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모든 기준을 없애거나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동일한 삶을 또 살게 하시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의 후반부와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요, 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막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구별하시고요. 이제 9장 첫 번째에서는 뭘 하셨냐면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구별하고 제사장 구별하고 유월절 참여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거든요.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깨달아요. 성막 구별하고 제사장 구별하고 유월절 참여하면서요. 그 온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래,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곳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면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길은, 그 길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 돼요. 그런 거를 두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황한다라고 그러죠. 방황한다. 그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이거 필요해요. 방황을 한 사람만이 나를 찾는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황을 하다가 종종 뭐 할 수 있냐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떠나기 전에 뭐 하신 거냐면 정체성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고,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지가 분명하죠. 가나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체성이 확인됐으니 목적지가 분명해졌으니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떠나야죠. 여러분 새로운 길이 설레일까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샬롯으로 처음 인사드리러 오던 그 길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예. 가족들을 이제 차에 태우고 오는데 이건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사도 아니고 뭐 이건 예. 집을 이제 찾으러 오는 그 길이요. 이게 제가 그때가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샬롯 두 번째 방문. 첫 번째는 이제 집사 수양회 때문에 한번 왔었고, 그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왔었고,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차 타고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비행기 타고 올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을 때요. 내가 이제 정체성을 막 확인했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이제 정체성 확인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나를 찾아가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힘도 생기고 행복하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살아가야 하는 매일의 삶, 이 여정을 살아가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 내일 일어날 때 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일은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 확인했는데 그것으로 사실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뭐도 알려주셨을까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네. 이런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알지? 너가 누군지도 알지? 너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자, 그러면 출발, 가. 라고 하고 혼자 이렇게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시기로 하나님 하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떠오르던 때는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냥 가라, 정체성 확인했으니까 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인도하시고 어느 때는 인도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분의 최고의 자녀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의 모습은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죠? 원망하기도 하고요. 위기를 겪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 어떻게 가고 난 못 가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뭐 하지?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내비두지.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라고 원망을 해요. 아이들한테 기껏 좋은 거 보여주려고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다 해가지고 다 왔는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막 이럴 거면 집에 내비두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열불이 터지죠. 막 이거를 구워 삶어 막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절대 아무 데도 안 가. 막 어디 가잔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베스트가 아닙니다. 따져보면 사실 등급을 매겨보면 월스트죠, 월스트. 우리는 항상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나는 항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굳은 날도 있었고요. 힘든 날에도 있었어요. 늘 인도하시려고 그 앞에 있었어요.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광야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지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내가 그 따라오라고 하는 인도를 벗어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사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힘든 날이었지만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든 날 지켜주고 인도하려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을 어떻게 했냐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한 일이 이거예요. 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냐면 구름 기둥이 없는데 먼저 가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에이 나 갈 거야 하고 가지 않았어요. 네. 불 기둥이 없을 때 먼저 일어나 가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막 이동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세요. 따라오라 하세요. 불평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가야죠. 거기서 머무르라고? 그러면 또 머물러 보는 거죠. 네. 그 내용이 민수기 9장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잘한 것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다루는 곳에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얘기가 무려 8번이 등장합니다. 거의 매 성경절마다 사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하고 통솔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 있다고 되어 있죠? 남자만 60만. 그러면은 다 합치면 대략 몇 만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200만. 근데 200만이 이렇게 갑자기 머물러 있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동해요. 그러면 이동한다. 야, 짐 싸. 그러고 막 짐을 싸고,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행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0장에 등장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더러 뭐를 만들라고 합니다. 바로 나팔을 만들라고 그래요. 나팔. 하초체라라고 말하는 나팔인데요, 금속을 길고 곱게 펴서 만든 나팔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몇 개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렇게 구름 기둥이 딱 떠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면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은나팔 2개를 빵 이렇게 붑니다. 빵 불어요. 근데 이 부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불면 보세요. 2개를 불면 이제 같이 딱 불면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이렇게 딱 모입니다. 이게 2개 불 때요. 하나만 불면 천부장만 모입니다. 천부장만 모여요. 크게 불면 이 다음에 나오는데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2번째를 불면 남쪽이 움직입니다. 회중을 모집할 때는 이제 크게 불지는 않고 전쟁하러 갈 때는 엄청 크게 붑니다. 이게 약속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하초체라라고 하는 나팔입니다. 어떤 소리 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네, 빵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책을 보니까 성경 번역본을 제가 여러 개 살펴보니까 이게 불다라고 하는데 읽어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말하는데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길게 불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짧게 불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길게 불었다는 건지 짧게 불었다는 건지 이때 가라는 건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모르지만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구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길게 불었는지 짧게 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이 신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불었는데 동쪽 가라 그랬는데 남쪽에서 막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빵 불었는데 이거 우리 가라는 소린가 보다 하고 자기 혼자 막 일어나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알았는데 올해 2월에 뉴질랜드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장이 이제 막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23마리의 소가 23마리의 소가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저거 어떡하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다 익사할 줄 알았는데 그때 주인이 이 소를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공개를 못하지만 찾아보십시오. 막 불러요. 소들이요 떠내려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막 주인한테 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막 주인이 그 언덕 위에서 계속 부르거든요. 진짜 이렇게 막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막 돌려서 거꾸로 막 와요. 그러더니 이제 살았어요 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면 살죠. 다른 음성을 쫓아가면 죽어요. 나팔 소리 알아야 돼요. 2개 불었는데 막 혼자 1개 부른 것처럼 막 일어나서 막 가면 안 돼요. 네. 물론 우리 하나님 좋으셔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오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나팔은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렀는데요. 이 나팔을 불렀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전쟁할 때죠, 나팔을 어떻게 부르래요? 크게 부르래요. 그러면 너희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 한대요?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팔을 불 때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라가 아니래요. 나팔을 불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를 깨닫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팔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팔의 음성, 그 소리를 구분할 줄 알면 그럼 우리도 나팔을 부를 수 있는데, 그거를 부를 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그에게 들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 하나님 기억해?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너의 손을 아직 놓지 않고 있어. 이게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에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광야길에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항상 앞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동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갈 거다 그랬는데 진짜 가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20장부터 이제 거의 40장이니까 40장 지나서 거의 30장이죠. 성경책 30장에 걸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면 계속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시내산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까지 사실 시내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공간적인 배경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들어서 드디어 이제 탁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11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막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수선했죠, 그죠? 정신도 없었고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렇게 참 규모 없고 그랬죠. 그런데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리더도 생기고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규칙들도 다 주어졌고 규정도 생겼고 이제 성막이라는 것도 지어졌고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군대도 생기고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죠.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그리고 이동할 때의 순서가 10장에 이제 등장해요.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팔 탁 불면 이제 남쪽 진영 먼저 이동, 그다음에 동쪽 진영 이동, 이렇게 딱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10장의 1절부터 쭉 등장하는데 11절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10장 11절부터 등장하는데 이거를 다 살펴보지 않고 그림으로 쉽게 한 방에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지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법궤가 먼저 출발하면 그 다음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제 유다에 속한 친구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는 이게 누구냐면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출발해요. 근데 그들이 뭘 가져가냐면 천막이랑 휘장이랑 골조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천막, 휘장, 골조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시므온, 르우벤, 가시 가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가는데 고핫 자손은 성물을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단, 납달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은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이제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가 천막, 휘장, 골조로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갔는가? 왜 이렇게 갔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고핫 자손이 먼저 성물 들고 가요. 그럼 어디다 놔요? 놀 데가 없죠.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착 가서 여기에 딱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그 다음에 유다가 여기다 그러면 이제 주변을 이제 탁 진을 쳐서 안전하게 이제 광야의 그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제 그 사주 경계라 그러죠. 다 경계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게르손이랑 무라리가 먼저 천막이랑 골조랑 이거 세워가지고 천막을 탁 만들면 그 다음에 시므온, 르우벤, 가시 이제 탁 와서 또 다음에 딱 쌓고 그 다음에 그 지어진 성막 안에 고핫 장손이 성물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규모 있고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법궤가 먼저 이동을 하죠. 법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법궤가 먼저 이동한다.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법궤가 우리를 지키죠. 만약에 법궤를 지켜야 되면 법궤는 어디쯤에 가야 돼요? 딱 가운데 가야 되죠. 가운데. 그죠? 법궤를 지키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법궤가 가장 먼저 가요. 그 얘기는 법궤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법궤가 먼저 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리를 찾아요. 오, 맞습니다. 법궤는 자리를 찾으러 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뭐를 찾아요? 쉴 곳을 찾았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쉴 곳을 찾았다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거죠. 쉴 곳을 찾으셨어요. 3일길을 앞서갔다. 이 3일길을 앞서갔다는 얘기가 3일을 가야 되는 거리를 그 간격이 3일의 간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는 2000규빗이에요. 약 1km 정도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 3일길에 앞서갔다는 얘기는 3일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앞서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앞서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쉴 곳을 찾으러 먼저 떠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니까 이 대충 어디가 좋은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탐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냐면 여기 안전한가, 땅은 고른가,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탐하세요. 자세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가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꼭 필요한 쉼일 수 있습니다. 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더 크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살펴주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 4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로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어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것이 때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좀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줬냐면 기도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도를 모세가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앞서가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을 흩으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주의 길 따라가게 하소서. 하루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와 함께하는 저녁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짧은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에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